이제 닐 도널드 월시가 그런 거예요, 신에게. 아니, 당신이 정말로 신이 있고 존재한다면은 왜 세상에 있는 재난들을 막지 않는 건가요? 사람들을 왜 돕지 않나요? 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기도에는 아무 응답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란 있는 그대로에 대한 열렬한 진술이다. 따라서 어떠한 기도도 응답이 없이 지나가진 않는다. 모든 기도, 모든 생각, 모든 진술, 모든 느낌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 잠깐만. 네, 잠깐만요. 그 기도를 얼마나 열렬하게 진실로서 지니는가에 따라, 바로 그 정도에 따라 그것은 너희의 체험 속에서 구현될 것이다.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고 할 때에도 실제로는 가장 열렬하게 품고 있는 생각이나 말 혹은 느낌이 작용한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생각을 조종하는 것은 언제나 생각 뒤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것을 받침 생각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창조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표면의식, 표층의식, 겉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의 뿌리, 받침 생각, 생각 뒤의 생각, 그 생각의 근원이 되는 생각이 현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겉으로 하는 거 말고 그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는 생각, 진짜 생각인 거죠. 진짜 생각. 나의 뿌리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거예요. 네, 또 나왔다, 포카츄. 아, 별명까지 생겼나요, 포카츄? 아, 근데 글이 너무 좋아서 이거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갈게요. 아, 뒤에 보고 여기 한 번 더 읽을게요. 뒤에 조금만 보고.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신이 모든 요구를 언제나 들어주리라고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기도는 훨씬 더 수월해진다. 그럴 때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된다. 그것은 결코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감사의 진술이다. 이거 좀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 지금 이 읽은 부분? 봐봐요. 자, 어떤 기도도, 우리의 어떤 기도도 그냥 지나가진 않는다. 모든 기도, 모든 생각, 모든 진술, 모든 느낌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근데 모든 생각에 힘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그 기도를 얼마나 열렬하게 진실로서 지니는가에 따라, 바로 그 정도에 따라, 내가 얼만큼 그 에너지를 썼는지에 따라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달라진다. 여러분들의 가장 열렬한 생각이나 말, 느낌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이 부분. 자, 신이 나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줄 거야 하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조차 필요 없는, 그런 요구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걸 알고 있는 상태일 때 기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요구 자체가 필요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미 받았다 라는 마음 상태를 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상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신과 연결된 상태, 신성과 연결이 된 상태, 전체이자 하나인 상태가 됐을 때는 나한테 모든 것이 있구나, 내가 그저 선택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신에게 바랄 필요도 없고 그냥 감사하게 되죠. 왜냐? 나한테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런 마음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나오는 것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감사의 진술이다. 왜냐? 난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어쨌든 감사가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거죠. 자, 뒤에 58페이지를 보면은, 생명은 파동이고 진동이며 존재하는 전체의 심장부에서 울려나오는 고동이다. 병은 건강의 대립물로 너희의 명령에 따라 너희의 현실에서 드러난다. 어떤 수준에서든 너희가 자신을 아프게 만들지 않았는데 너희는 아플 수 없으며, 건강해지기로 그저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한순간만에 좋아질 수 있다. 개인의 극심한 불행은 그 개인 스스로 선택한 반응이며 전 세계의 재난은 세계 의식의 결과이다. 집단 의식의 결과라는 거죠. 네. 너희의 질문에는 이런 사건들을 선택한 게 나이고 신이고 내 의지와 바람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암시가 담겨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사건들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나는 그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관조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건들을 막을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의 의지를 방해하는 것이고 너희의 신의 체험, 곧 너희와 내가 함께하는 선택한 체험을 도로 빼앗는 것이 되기에.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하냐면은 이제 닐 도널드 월시가 그런 거예요. 신에게. 아니 당신이 정말로 신이 있고 존재한다면은 왜 세상에 있는 재난들을 막지 않는 건가요? 사람들 왜 돕지 않나요? 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야 너희한테 네가 자유롭게 너희가 원하는 것들 선택하라고 창조하라고 너희에게 권한을 다 줬는데 니들이 선택한 거를 하게 난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내가 개입하면은 너희의 능력을 뺏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난 지켜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 나쁘다고 말하는 어떤 것도 비난하지 마라.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너희가 그것의 어떤 면을 나쁘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정녕 나쁘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하고 싶은지를 물어봐라.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면서 생각해보라. 지금 이런 재난을 당하면서 나는 자신의 어떤 부분을 체험하고자 하는가? 나는 존재의 어떤 측면을 불러내고자 하는가? 왜냐하면 삶의 모든 것은 너희 자신의 창조 도구일 뿐이며 삶의 모든 사건들은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자신이 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영혼에게 적용되는 진리이므로 이 우주에는 어떤 희생자도 없으며 오로지 창조자들만 있음을 너희는 알게 되리라. 이 행성을 걸었던 모든 위대한 선각자들은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너희가 그들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간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지 않은 게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그들 중 다수가 진실로 박해받았는데도 말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막 돌 맞고 하나하나의 영혼은 모두 선각자들이다.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유산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긴 하지만 개개의 영혼은 지금이라는 순간마다 자신의 더 없는 고귀한 목적에 맞고 가장 빨리 자신을 기억해내는 데 적합한 상황과 조건을 창조한다. 자,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걷는 업보의 길을 판단하려고 들지 마라. 너희는 영혼의 계산서 속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알지 못하니. 남들의 성공을 질투하지도 말고 남들의 실패를 동정하지도 마라. 어떤 것을 재난이라고 부르지도 말며 기쁜 일이라고 하지도 마라.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판단하거나 목격할 때까지는. 한 죽음이 수천의 사람을 살릴 때 그것이 그 죽음이 정말로 재난인가? 한 삶이 비탄만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과연 기쁜 일인가? 그러나 너희는 이런 판단조차 내리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남에게 충고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충고하게끔 내버려둬라. 이것은 남들이 도움을 청할 때 무시하라거나 너희 영혼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려 노력하는 걸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는 동안 꼬리표를 붙이거나 판단 내리기를 피하라는 뜻이다. 각각의 상황은 모두 하나의 축복이며 체험 하나하나마다에는 진짜 진정한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네. 자, 몇 개만 보면, 몇 부분 포인트를 보면은, 자, 어떤 수준에서든 너희가 자신을 아프게 만들지 않았는데 너희는 아파질 수 없으며 건강해지기로 마음 먹는 것만으로 너희는 언제든지 단번에 건강해질 수 있다. 생각대로 건강해질 수 있다. 병도 너희의 생각대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개인의 극심한 불행은 그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반응이며 전 세계의 재난은 집단의식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불행 혹은 뭐 재난, 사고 이런 것들은 그 개인의 선택, 생각의 결과인 것이고, 범우주적 혹은 범지구적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재난들은 그것은 이 집단의식의 생각의 결과인 것이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꼬리표를 달잖아요. 꼬리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를 보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어. 뭐 코로나19는 안 좋은 거야. 뭐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뭐 사회 악이야. 그걸 퍼뜨린 사람들은 뭐 나쁜 놈들이야. 라고 뭔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
다른 사람들이 걷는 업보의 길을 판단하려고 들지 마라. 너희는 영혼의 계산서 속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알 수 없으니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사람이 뭔가 실패를 겪어요. 실패를 겪었을 때 남들이 봤을 때 불쌍해, 저 사람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진리를 만약에 깨우쳤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영혼의 계산서에서는 그 실패가 얼마나 고귀한 경험이에요. 그죠? 이 실패가 없었으면 내가 이 순간에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텐데, 이 순간에 내가 너무 힘들어갖고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찰하다가 인생의 진리를 깨우쳤어. 이게 필요한 이 과정이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맨날 승승장구해요. 삶이 힘들지가 않아.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떠났어요. 본인의 행복만 챙기다가 떠났어요. 아무것도 그냥 큰 고민 없이, 걱정 없이, 뭐 생각 없이 살다 갔어요. 사는 동안에는 즐거웠을 수 있지만 영혼의 계산서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영적으로 무엇을 얻었나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얻은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들이 봤을 때는 부럽다, 저 사람은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할 수 있지만 영혼의 계산서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지구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왔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두가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거기서 많은 걸 깨우치고 오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왔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려고 들지 마라. 섣부르게 누구를 욕하지도 말고 섣부르게 누군가를 너무 이렇게 치켜 세우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거기에다가 판단을 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 거기에 대한 예시가 책에 하나 나오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면은 옛날에 자신이 빛인 걸 아는 하나의 영혼이 있었다. 이것은 새로 생겨난 영혼이어서 체험을 갈망했다. 그것은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을 했다. 그럼에도 그것의 어떤 알도 또 그것의 어떤 말도 그것의 체험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생겨난 영역에는 빛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영혼이 다 위대했으며 모든 영혼이 다 장엄했고 내 외경스런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문제의 그 작은 영혼은 햇빛 속의 촛불 같았다. 작은 영혼 자신이 그 일부인 그 위대한 빛 속에서 그것은 자신을 볼 수 없었고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체험할 수도 없었다. 이제 그 영혼은 자신을 알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지내게 되었다. 그 바람이 너무나도 커서 하루는 내가 이렇게 말했다. 작은 영혼이여, 네 그런 바람을 충족시키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아느냐? 작은 영혼이 물었다. 오, 신이시여, 뭘 해야 합니까? 뭘요? 저는 뭐든지 다 할 겁니다. 우리에게서 너를 떼어내어야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을 어둠이라고 불러야 한다. 고 대답을 하자 작은 영혼이 물었다. 오, 거룩하신 분이시여, 어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아닌 것이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자 작은 영혼은 그 말뜻을 이해했다. 그리하여 작은 영혼은 전체에서 자신을 떼어냈으며 거기다 또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일까지 해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이 영역에서 자신의 체험 속으로 온갖 종류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힘을 행사하여 그것들을 체험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더없이 깊은 어둠 속에서 소리쳤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희가 가장 암담한 순간에 소리치듯이 그렇게.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서 있다. 늘 변함없이 참된 너희를 기억시킬 채비를 갖춘 채, 너희를 집으로 불러들일 채비를 갖춘 채.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존재하는 빛이 되라. 하지만 어둠을 저주하지는 마라. 그리고 너희가 자기가 아닌 것에 둘러싸인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그 같은 창조를 이룬 자신을 칭찬해라. 너희가 그걸 변화시키려고 애쓸 때조차도. 그리고 가장 큰 실현의 순간에 행하는 것이 최대의 성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라. 이거는 우리 인간을 약간 뭔가 축소판으로 옮겨놓은 느낌이죠. 그죠? 신이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작은 빛이 하나 생겼어요. 그 빛이 체험을 하고 싶어요. 내가 빛이라는 걸 체험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빛이랑 같이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체험하려면은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신이 그랬죠. 네가 아닌 것이 되면 된다 라고 했어요. 왜냐?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빛은 어둠이 있어야지 빛이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부자는
가난이 있어야지 그 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지 그 성이 구분이 생기는 거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아닌 것이 돼야지 너는 빛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아닌 것이 됐어요. 어둠이 된 거죠. 깊은 어둠이 되니까 그때 이 빛이 말하죠. 작은 영혼이 나 왜 버렸냐고. 하지만 신은 버리지 않았다. 네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을 준 것뿐이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실현의 순간에 행하는 것이 최대의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깊은 어둠이 깔렸을 때 그때 켜지는 하나의 작은 양초가 그토록 눈부실 수가 없잖아요. 이 태양빛에 있을 때 그 양초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일 때 펼쳐지는 하나의 행운은 되게 작게 보이지만 우리가 되게 힘든 순간에 있을 때 펼쳐지는 하나의 행운은 굉장히 고귀하고 감사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 행운의 값어치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새로운 체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작은 체험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바뀐 관점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을 수 있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밤이 있어야 아침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제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범죄자들이나 뭐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 신앙에선 사실 욕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맡은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꺼이 어둠의 역할을 맡은 것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다. 그냥 거기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뒤로 가면은,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나쁜 일들이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이 세상의 재앙과 재난들조차 어떤 면에서 보면 참된 자신의 대립물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창조해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하는 좀 덜 고통스러운 방식,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덜 고통스러운 방식은 없나요? 너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 하나하나가 다 좋은 질문들이다. 자, 그것들을 한 번에 하나씩 다뤄보기로 하자. 아니다. 너희에게 일어나는 소위 나쁜 일들은 다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자각으로 된 감각은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너희 자신의 창조물들이다. 너희는 항상 창조하는 과정마다 있다. 자, 모든 그런 나쁜 일들이 우리의 이 판단 아래, 우리의 자각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는 항상 창조하는 과정 속에 있다. 순간순간마다, 1분 1분마다, 그리고 날마다. 너희가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자. 지금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저 받아들기만 해라. 너희는 하나의 커다란 창조기여서 말 그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속도만큼이나 재빠르게 새로운 현상들을 드러내간다. 일과 사건과 조건과 상황들은 모두 의식에서 창조된다. 한 개인의 의식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강력하다. 그렇다면 너희는 둘 이상의 의식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어떤 종류의 창조 에너지가 분출될지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중의식이라면? 와우! 그 힘은 너무나도 막강하여 세계적인 중요성과 지구적인 결과를 갖는 사건들과 환경들을 창조할 수 있다.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범지구적인 일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단 8,000명만 모여서 평화라는 심사왕 속에 머물 수 있으면 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대중의식은 굉장히 강력하다. 네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방식으로 너희가 그런 결과들을 선택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는 만큼이나 너희도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너희 역시 나처럼 그것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에 비추어 자신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어떤 희생자도 없고 어떤 악당도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으로 네가 희생되는 일도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희가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들 전부를 너희 자신이 창조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앞선 수준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선각자들이 늦든 빠르든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일부라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그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때라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 좀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그따위 짓을 하는 어떤 것이나
어떤 자가 저 밖에 있다는 관념을 즐기고 있는 한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자신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하는 신이 어딘가 밖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한 나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나의 창조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그때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안 좋은 사건조차도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책임질 수 있어야, 내 사건에 책임질 수 있어야 나는 나의 힘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걸 바꾸는 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뭔가를 바꾸는 첫 단계는 네가 그렇게 되도록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설사 너희가 개인 차원에서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너희의 오성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는 어떤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바꾸고자 노력해라. 어떤 행동을 하는데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을 뿐이다. 즉 우주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술하는 것으로만. 삶은 이런 식으로 이용할 때 삶은 자기 창조가 된다. 너희는 자신을 자신으로, 그리고 항상 되고자 했던 자신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삶을 이용한다.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역시 딱 한 가지 뿐이다. 즉 그것이 더 이상 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진술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 그것은 더 이상 너희를 반영하지 않고 더 이상 너희를 대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 생각의 반영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누가 주체가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의 흐름이야. 아, 세상이 이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혹은 신을 탓을 하고, 혹은 부모님을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한다면은 나는 힘을 잃을 것이고, 아, 이것은 내 선택의 결과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왜냐? 내 생각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펼쳐졌다면 나는 내 생각만 바꾸면 돼 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으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이런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끌어당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안 좋은 사건들이 와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다 저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제 선택의 결과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전적으로. 근데 물론 그 일이 생겼을 때 잠깐은 몇 시간 정도는 욕하거나 탓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이내 돌아와요. 결국에는 아,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결국엔 다 내가 한 건데 하고 돌아옵니다. 결국엔 돌아와서 다 내가 선택한 거야 하고 잘 생각을 해보면은 맞아요. 교통사고도 내가 선택한 거고, 그리고 사기당한 것도 내가 선택한 거고, 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이라는 게 내가 원해서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죠? 두려워하면서 선택을 했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또 이게 부끄러운 예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차를 사기 전에 렌트를 해서 차를 샀어요. 렌트를 해서 타는데 쏘카를 탔는데 보통 이제 보험이 3단계로 있잖아요. 제일 비싼 거, 중간, 제일 싼 거. 그래서 제일 비싼 보험을 들면은 5만원만 내면은 그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사고가 좀 크게 나도 난 5만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보험료가 비싸죠. 하루밖에 안 빌리는데, 몇 시간밖에 안 빌리는데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거의 렌트값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맨날 이 제일 비싼 보험을 들고 타다가 하루는 이 사고도 안 나고 솔직히 사고 날 일도 없고 잠깐 빌리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돈이 너무 아깝다, 좀 아끼자 하고 보험을 약한 거로 들었어요. 보장이 얼마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결제를 하면서 하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근데 이거 또 하필이면 또 이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이거 내가 보험 이거 제일 약하게 든 날 이럴 때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두려움이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찰나에. 그러고 나서 당연히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그날 사고는 아니고 이게 박았죠. 살짝 긁었죠. 긁어갖고 돈이 깨지더라고요. 확실히 크게 받거나 이런 거 아닌데 살짝 긁었거든요. 살짝 긁었는데 하필이면은 그렇게 허구한 날 빌려도
그 멀쩡하게 잘 타고 다니다가 더 위험한 그런 도로를 다니고 좁은 길을 다녀도 멀쩡하다가 하필이면 그런 날 그 보험을 조금 든 날 그런 날 그게 되는 거예요. 사기도 마찬가지. 사기도 두려워할 때 항상 결례를 잘하다가 뭔가 이러다 사기 당하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한데? 그랬을 때 딱 사기 당했고 그리고 제가 돈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내가 이렇게 돈을 막 쓰다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다음 달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러면 또 여지없이 돈이 줄어듭니다. 여지없이.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나쁜 것에 대한 결과잖아요. 근데 반대로 좋은 것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와요. 제가 만약에 풍요로움 느끼면 풍요로움에 대한 결과가 옵니다. 돈이 들어와요. 그런 경험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내 선택에 따라서 오는구나. 그러면 사실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구나. 인생을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선택한다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끌어당기면 되지 라는 마음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나중에 풍요로움에 머물면 되지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가끔 이제 제 그런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제가 솔루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여자친구가 옆에서 볼 때 눈으로 보잖아요. 제가 해요. 바로 그 눈앞에서 보여줘요. 근데 뭐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건 아닌데 예컨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근 한 달 동안 수익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진짜로. 그 코로나 여파로 뭐 강연도 이제 안 하고 최근에 수익이 아예 그냥 뭐 입금 자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뭐 100원도 단돈 100원도 안 들어오다가 그러다가 제가 카페에서 이 신나이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신나이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양된 주파수 속에 머물렀어요. 고양된 주파수 속에 머무르니까 요즘에 돈이 안 들어왔지. 그럼 잠깐 돈 좀 끌어당겨 볼까 하고 이제 풍요로움을 느꼈어요.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느끼고 나서 그러고 나서 1시간? 2시간? 뒤에 입금이 연달아서 4개가 들어온 거예요. 4개가. 옆에서 보잖아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태까지 수익이 없다가 바로 그냥 들어와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렇게 가능하구나. 그걸 눈에서 보는 거 눈으로. 그리고 솔루션 하는 도중에도 혜택 받을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도 한 150만원 정도의 혜택을 그때 제가 솔루션 하는 그 장소까지 그 이제 자동차 영업사원분이 와갖고 그렇게 어떻게 해갖고 그것도 혜택을 받고 이 모든 일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펼쳐집니다. 정말로 실시간으로. 만약에 제가 빠르게 그렇게 그날 당일에 어떤 이제 바로 결과를 얻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감정을 느꼈을 때는 그때는 몇 시간 안에 바로 결과가 드러나요. 근데 약하게 느꼈을 때는 그게 며칠, 몇 주 텀을 갔는데 강한 감정을 느꼈을 때는 바로 몇 시간만 해도 바로 생각대로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예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리고 사실은 좋고 나쁨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유명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또 짚고 가면은 세상의 자연재해나 재난들 그리고 회오리와 태풍, 화산 폭발, 홍수 따위의 물질적 소동들을 특별히 네가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창조하는 것은 이런 사건들이 네 삶에 미치는 강도이다. 우주에서는 그 어떤 분방한 상상력으로도 네가 조장하고 창조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런 사건들을 창조해내는 것은 인류의 결합된 의식이다. 세상 전부의 공동 창조가 이런 체험을 낳는다. 너희 각자가 하는 일은 그것들이 뭔가 의미가 있다면 자신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들과 관련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판단하면서 그것들을 경험하며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영적 진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집단으로 또 개인으로 너희가 체험하는 삶과 시간들을 창조하고 있다. 너는 이런 과정을 좀 덜 고통스럽게 겪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대답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외부 체험에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겪는 세상 체험과 세상 사건들에서 연상하는 고통을 줄이려면 너는 그것들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네가 외부 사건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므로 너는 내면 체험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바로 깨닫는 길이다. 자, 세상의 재난들은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창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제 큰 사건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지구적인 집단의식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 코로나를 받아들이는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지금은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코로나를 생기게 하고 없애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개인의 힘이, 개인의 의식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좋게 생각할지 나쁘게 생각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부 사건을 바꾸지 말고 내면을 체험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진정으로 깨닫는 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